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개역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화면을 참고하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빚진 것이 하나 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흑이하신 몸머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건강과 피로도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세상에서 받은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시간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변해서 주일이면 곳곳에 가득했던 찬양과 웃음은 사라지고 지금에는 마스크하고 소독제로 손을 씻기 바쁘고 서로 떨어진 채 예배드리며 예배 후에도 총총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핀잔을 받고 오해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지난날의 일상이 새삼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언제나 영적 전쟁터이고 대적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자연적 재해로만 여기고 바이러스로부터 그저 도피하기에만 급급한 것이 오늘의 딱한 우리들 모습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기를 바라지만 현대과학이나 의학의 진보만을 앞세우며 받드는 것이 또 하나의 교만과 우상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짓 씁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까지일지 어디로 향하는지는 감히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되어진 결과인 줄 아오니 우리 모두 지난날의 죄를 돌아보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이겨내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때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탄보다 더 강건해지도록 훈련받고 연단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에도 소외되고 지친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환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속회와 송교회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찬양대에서는 찬양이 힘껏 울려 퍼지게 하시고 봉사와 선교, 전도의 사역이 복원되고 강화되어 이전보다 더 활기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결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역 간, 진영 간의 갈등, 그리고 이념의 프레임이 얽매여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거짓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 지도자를 경계해 주시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의 주장에 앞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해하고 양보하여 화합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깊은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굽어 살펴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 늘 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아동부가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매주 주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예수님과 함께란 주제로, 유치부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간 매주 주일 오전 11시 유치부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란 주제로 각각 이루어집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정규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여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규예배에 대한 범위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일예배와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까지 포함되므로 안심하고 참석하시기 바라며, 단 기도회에서 통성기도는 금지되어 있으니 각자 작은 소리로 기도하여 방역 지침도 지키면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규예배를 제외한 소그룹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침에 따라 속회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셔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과 새가족 부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김남아 원로장로께서 7일 화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생활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윤미영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틀 전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교회 방역 대책을 강화해서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모임 행사를 전면적으로 다 금지, 정규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모임들을 다 금지하고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겠다. 전국의 한 6만여 교회, 한 1천만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일 이틀 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전격적인 그런 발표를 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거는 혼란스럽게 할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분노하는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책을 발표하고 여기에 따른 균형 있고 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하면 당연히 그냥 교회는 함께 따르고 도와주어야 되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한 이 내용이 아주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매스컴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확진자나 이런 감염 사례들을 막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모든 언론들이 다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이 마치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이나 예배가 지금 코로나를 확산시키고 있는 주 원인인 것처럼, 일전에는 신천지가 그랬고 지금은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매스컴에 대한 그런 보도 행태도 아주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이런 거짓말과 과장을 근거로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확진자가 나온 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아무리 많이 잡는다고 해도 전체 확진자 수의 2%를 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단성이 있고 사이비성이 있고 이단과 사이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제외한다면 정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진 확진자 수는 0.8%를 넘지 않아요. 아주 미미한 숫자예요. 더구나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공동 식사를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면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교회 감염 사례가. 지금 교계에서 이걸 소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는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재난 상태이고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고 열심히 잘 해야지요.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또 해왔고, 이런 발표가 된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쭉 하면 조금도 위배되는 것도 없고 어기는 것이 없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총리의 이번 발표는 교회의 소모임에 국한한 전격 금지 조치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도 절이나 성당에서의 모임은 가능하고 백화점이나 또는 문화센터에서 배우는 문화 소모임은 가능해서 완전히 형평성의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부당한 조치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QR코드를 이제 적용하라고 하는 이런 방역 지침도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이전에 고위험 시설에 이 QR코드 적용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릴 때에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틀 전에 발표해서 이틀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술집에도 줬는데 아니 교회는 술집마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을 종교 방역 강화 지침이 아니라 교회 방역 강화 지침으로, 그래서 다른 종교가 아니라 여러 무슨 뭐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등등의 다른 종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에만 해당되는 방역 지침으로 이렇게 꼬집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나온 것처럼 광주에 있는 광륵사 관련 그 절과 관련한 확진자가 지난 8일 기준으로 볼 때 92명이 나왔어요. 또 성당에서의 감염자 확진자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발표할 때에 교회 방역 강화 지침이 아니라 종교 방역 강화 지침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정말 코로나가 감염되는 것을 염려하여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지침으로 내려는 것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슷한 위험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높은 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치에 따르면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구청 식당, 공공기관 식당, 대학교 식당, 일반 식당, 교회 식당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식당에서는 식사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고 교인들을 식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은 괜찮겠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밥만 안 먹으면 되고 나가서 밥을 먹는 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을 사용해도 괜찮고 밖에서 모여서 밥을 해 먹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균형이 맞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더구나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하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맞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나 과정을 다 생략한 채 또 이런 것을 하면은 그저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무슨 오더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뭐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다 동의하셔서 뭐 이미 30만 원 넘었지만 동의하셔서 좀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겠다.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먼저 책임자에게, 책임자면 저입니다. 저한테 30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용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하고 있고 집회 전후에 방역하고 있고 또 1m 이상 다 띄워서 앉고 있고 소그룹 모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 속회 소그룹은 이제 정부의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속회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속장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의 이런 방역 강화 지침 내린 것에 대한 내용과 배경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될 것은 다 지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가시는 동안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키면서 손 소독하고 하는 것도 잘 하시고, 서로 간의 접촉이나 또는 기타 다른 접촉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잘 지키셔서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따르려고 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따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나 불신으로 인한 또는 괜한 저항감이나 반대로 인한 그런 어떤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당한 조치임에도 우리가 따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하시고 같이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처와 버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힘과 용서할 능력과 행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머리에 지식을 쌓아 올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에도 든든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교회, 또 이 조국과 함께 있지 못하고 군대와 객지와 외국과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인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들도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슴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과 성숙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위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달력을 보니까 금주 목요일이 초복이더라고요. 이미 더위는 시작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제 절기입니다. 올 여름을 우리가 거뜬하게 좀 잘 지내려고 하면 좀 몸의 보양을 잘 해야 되는데 삼복도이 보양식으로 우리나라의 1위 메뉴가 삼계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여선교회가 삼계탕을 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판매하고 그리고 그 비용으로 이제 선교에 사용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오랫동안 우리 식당을 수리하기도 하고 또 현재 공동 식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여선교회가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복부터 말복 사이에 수많은 개들이 최후를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아마 개들이 생각이 있다면 올여름 어떻게 삼복도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삼복도일을 무사히 지낸 개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나 보고 함부로 짖지 않는다. 몸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또 땅에 떨어진 음식도 함부로 주워 먹지 마라. 미끼 일 수 있다. 복날만큼은 평소 따르던 주인이라도 믿지 말고 함부로 따라가지 마라. 대개 주인이 끌고 가서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라는 거지요.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뒤에 야산으로 피해 숨고 23도 이하로 떨어지면 집으로 하산해라. 뭐 다른 개가 잡혀가더라도 절대 참견하지 말고 모른 척해라. 뭐 이제 이런 재밌게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만 참 개들이 순환을 당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인과 함께 침대를 쓰는 개가 반려견의 42%나 된다 그러고 수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 관리를 받는 개가 77%가 된다고 그럽니다. 유기농산물을 먹는 개가 64%, 뼈 삭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루코사민을 먹는 개가 무려 45%. 또 이 반려견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늙으면 걸어다닐 힘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몸에 병도 들고 이래서 그 반려견의 노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개 요양원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있다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에서 지금 많이 있고 도대체 이 개 요양원이라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본에는 개 요양원에 이제 맡기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18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반려견을 넣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 이 개들이 더 좋은 생애를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개는 개입니다. 개가 사람 침대에 잔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는 우리가 좋아하고 함께 정들고 살아도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개를 사랑해서 개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집도 비우지 못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그 개를 그냥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개와 함께 예배드리는 방을 따로 마련을 했어요. 그걸 잠옷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뭐 개를 보면서 야, 네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잠옷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옷이 준비된 교회가 개를 위한 잠옷이 준비된 교회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예배를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왜 이렇게 급하게 가냐 그러니까 우리 애 밥 줘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집에 웬 애가 있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애가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개 밥 줘야 된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간혹 똑똑한 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는 짐승일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바보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영혼을 가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평가절하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귀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입으로 선언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게 삽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것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존귀하십니다. 네, 미국의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중에 한 명인 팻 윌리엄스가는 그의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마이클 조던, 농구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는 20세기를 빛낸 영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이클 조던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천재 또는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된 이유는 그저 한 사람의 스포츠맨이지만, 그러나 스포츠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영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던의 아주 현란한 농구 플레이 또는 농구 기술, 체력, 뛰어난 체력,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보다는 마이클 조던이 이와 같은 위대한 한 성공자가 된 것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특징은 바로 그의 열정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마이클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하루에 농구를 몇 시간씩이나 연습을 했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마이클 조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대답하기를, 연습 시간이요? 저는 시간 같은 거는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시계를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농구를 하면, 연습을 시작하면 지칠 때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나는 계속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 대한 열정이 그를 농구의 천재로 만든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열정은 그 무엇인가 마음속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타오르지 않은 불꽃은 불꽃이 아닌 것처럼,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 무엇에 의하여 타오를 때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멋있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마치 엔진이 꺼진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어디에서도 누구에서도 위대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그림, 음악, 드라마, 영화, 건축물,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뒤에는 언제나 작가의 열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정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미지근한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는 것이에요. 토하여 버리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정 갖기를 원하고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품었던 열정이 슬금슬금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일까요? 먼저는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열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만에 빠집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남을 비난합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남을 의식합니다. 결국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이 자기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게 됩니다. 결국에는 열정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창조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걸작품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고 오를 수 없는 곳에 오르게 되고 갈 수 없는 곳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더 출세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신감이 회복이 되고 그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삶의 비전을 잃어버린 순간 열정의 불은 마치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사그러들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비전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앞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간 소년이었지만 황실 장학생으로 뽑혀서 그저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출세길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없다고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영양실조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히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그 얼굴에 더욱 윤기가 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는 모함도 받고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 다니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다리오 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고 다리오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강력한 리더십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회방도 있고 장애도 있고 문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리 시련이 오고 환란의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열정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안에 그 열정을 불태울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무기력한 매일매일을 지속하고 하루하루 의미 없고 뜻없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삶의 가치를 불태울 만한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목적이 내 안에 생명처럼 살아있는가? 그 목적과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의 열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삶의 비전을 잃어버렸거나 희미해졌다면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이것이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속에 비전의 열정은 새롭게 점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목표 없는 분주함이 있으면 우리는 열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식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목적 없는 분주함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바쁘게 사는 것이 마치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마다 만나면 자기가 바쁘게 산다고 하는 걸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바쁜 것이 사실이겠습니다마는 때때로 일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없는 삶이어서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만나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바쁘시죠? 바쁘시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제 의사와 관계없이 저를 소개할 때도 얼마나 바쁘게 사는 분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였나? 그 바쁘다는 것에 또 한편의 그림자가 바로 분주함은 아닐까? 쓸데없이 분주한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든지 저에게 목사님 바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다 저의 대답을 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바쁩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실제로 저 안 바빠요. 예, 바쁘지 않습니다. 그냥 할 일을 순서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일을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시간이 안 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안 하면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는 분주함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바쁜 것은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쁜 일 중심으로 쫓다 보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면 일은 많이 버리지만 산만해지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기업에서도 일반 하는 일 중독자보다는 여유를 갖고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 중독에 빠지면 그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만 일하기가 쉽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가운데서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휴테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휴테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쉬는 것도 기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돼. 창조적으로 쉬어야 하고 생산적으로 쉬어야 하고 진정으로 회복되는 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쉬는 것도 기술이다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쉬는 것도 투자다 그런 뜻이에요. 쉬는 것도 재테크다. 그래서 쉼테크, 휴테크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자신을 찾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주일을 허락하셨고, 6년을 열심히 일하면 7년은 안식년으로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희년을 선포하면서 모든 것을 원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 없는 삶은 마치 쉼표 없는 악보와 같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신을 찾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을 먼저 하지 말고 언제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때 집중해서 열정을 쏟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기를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게 일할 때 그 속에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열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애를 쓰는 4명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증세가 악화되어 걸을 수 없게 되자 친구를 침상째에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메고 오면 고침받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체념할 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자유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으로 자기들의 친구를 달아내리자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이 4친구들의 열정이 대단한 것으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열정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낫게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바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열정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열정이 없었다고 하면 그 친구가 고침받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열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몇 가지의 열정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열정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와 같은 시국의 상황 속에서 먼저 회복해야 될 하나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타오른 자인데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 선자의 고백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열정을 가진 또 한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미칠 만큼 열정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 열정의 불이 소아시아를 변화시켰고 나아가서는 로마를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불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과 바꾸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열정,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나 다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명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뜻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뜻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과 동일합니다. 모두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타오르고 있기에 어떤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녀의 열정이 결국에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 존 낙스는 기도하기를 나에게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미국의 유명한 부흥전도자 화이트필드는 외치기를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내 조국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 열정으로 충성을 다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정의 불길이 타오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한다. 책임이 주어지거나 맡겨지면 그 일에 대해서 절대 적당히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거나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일터,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그를 깨우치기 시작한 늦둥이였습니다. 베토벤은 그의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그 에디슨을 담임하였던 교사는 내가 교사 생활 12년에 이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 기자로 재직했는데 편집국장이 그를 향해서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재주도 없으니 차라리 스스로 사표를 써라, 그리고 종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 다닌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울워드는 점원 노릇을 하던 20대 초반에 가게 주인으로부터 사업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나열해 드린 이 모든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성공자들이에요. 능력자들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들을 연구하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정과 끈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해도, 누구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아도, 주위의 혹평을 들어도 오히려 그것을 자극제 삼아 매진한 것, 그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참 열정이 있구나, 뜨겁게 사는구나, 정말 사람답게 사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이런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못 가진 것도 죄는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도 못 배운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내게 주어진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존 웨슬리는 할 수만 있거든 열심히 벌어 주의 사업을 위해 크게 쓰라 말씀했습니다. 남에게 삶의 뜨거움이 전달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같이 그 삶에서 뜨거운 열정이 전달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어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열정을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죄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기관차 같은 열정이 회복될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도 내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에 그슬린 지팡이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불에 완전히 타오르는 지팡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봉사와 충성의 열정이 타오르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바로 열정이 타오르는 성도예요. 건강한 교회는 바로 열정이 식지 않고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교회입니다. 열정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되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고, 열정은 우리의 무기력한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학생가족 모두가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작은 소리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게 열정의 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일에 대하여, 나의 사명에 대하여 내가 열정을 회복하여 이 땅 위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서 통성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 가슴에 있는 열정의 불을 보시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식어졌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삶에 대한 우리의 일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물개를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긴 이 시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잃고 열심을 잃어버린 채 우리 가운데 있던 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보사 하나님께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 우리의 일에 대한 열정,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11조와 믿음의 고백이 담긴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귀함을 알고 최선을 다하되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선한 일에 마땅히 사용해야 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죄악에 물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오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와 보호와 승리와 열정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에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